우리는 종종 신앙을 마치 학교 공부처럼 이해하고 암기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지식의 축적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에서 시작이 됩니다. 진리는 마치 해가 떠오르는 아침처럼 순간적으로 밝아지며 우리를 어둠에서 깨우고 진리로 눈뜨게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내 인생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었구나. 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구나. 어느 날 문득 마음속을 둘러왔던 그림자들이 걷히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지혜를 찬양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런 과정이 딱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옵니다. 몰랐다가 알아지고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그러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살아가는 과정이 길수록 그렇습니다. 모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알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결단하고 절단하고 끝내고 멈추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문제입니다. 알기 전까지는, 정말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내 삶은 고통에 처해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운가? 도무지 논리도 이성도 납득되지 못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왔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지나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바로 그 순간에도,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참 좋겠네요. 정신줄을 놓지 마세요. 믿음이란 바로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답답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무엇이 맞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그분께서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한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편들고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따라가는 것, 일단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그 모든 일들의 의미와 목적을 반드시 깨닫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대야에 담으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순간 12제자는 모두 충격 속에서 침묵했습니다. 그 어떤 제자도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어지러운 생각들이 떠돌았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스승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다니 왜 이러시는 걸까? 도대체 이게 뭐지? 생각만 했을 뿐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베드로의 순서가 오자 그는 예수님께 발을 내어놓지 않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 발은 안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너 지금은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그러나 아는 날이 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종처럼 발 닦아주는 것만을 주목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 씻김은 단순한 위생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깨달음 없이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깊은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말씀만이 아니고 주님의 행동 역시 행동만, 그것만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다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족식은 하나님이신 자신이 어떻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낮아지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대속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그 뜻을 알지 못했고 특히 베드로는 오히려 강하게 반대하며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으로 말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베드로의 겸손은 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간의 겸손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내 양심의 겸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을 만한 자격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이 안 돼. 나는 구원받을 만큼의 선을 쌓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 이런 겸손은 곧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아무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높이는 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제야 베드로는 놀라서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베드로의 마음은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았기에 그는 자신 전체를 씻겨달라고 당돌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대략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발 닦아 준다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너 그러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자.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좀 엉뚱하지만 베드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 어린아이처럼 그저 순수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되는 자리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하자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목욕의 의미인데 아주 예수님은 대놓고 그 말씀을 알아듣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이 말씀 역시 현재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계시적이며 대속사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씻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매일매일 발을 씻는 생활에 정결함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의 세족 행위가 단지 위생 행위가 아니듯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욕 역시 더 큰 위생 행위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제자들의 모든 죄를 목욕하듯 씻겨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미래를 바라보시며 당신이 완전하게 이루실 구속 계획 안에 있는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미 목욕했다. 나와 상관이 있기에,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너의 구주가 되었기에 너는 목욕한 거나 진대없다. 너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은 더 이상 믿는 이의 인생을 어떤 경우에도 끝장내지 못합니다. 믿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세상의 죄악과 욕망, 자존심, 교만에 찌들게 됩니다. 그래봤자 발입니다. 발만 더러워질 뻔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예수님의 피 아래 있습니다. 고로 발만 씻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으로 믿고 나가서 짓는 죄들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음의 양심 속에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불편하고 예수님께 울며 회개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후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 아내 아닌 사람과 성적인 교제를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내 남편 아닌 외간 남자와 성적인 교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자에게 걸리지 않으면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노래방 가자, 아가씨 불러놓고 도우미 불러놓고 성적인 더러운 짓을 다 합니다. 저는 군대 있을 때 운전병으로 갔을 때 대령들의 모임이 요정에서 있고 또 스타들의 이런 요정들에서 해지는 그런 준수한 사람들의 음란하고 더럽고 야비함. 그런데 다음 날은 군복 딱 입고 별 딱 달고 얼마나 자세가 바르게, 그 이중적인 위선의 모습을 저는 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우리들이 느끼는 죄의 감도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세상은 목욕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목욕해야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보입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날마다 새손과 세족을 하듯 죄에 물들 때마다 그때마다 회개를 통해 영혼의 발을 씻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꿇으심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낮아지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각은 세속적인 가치와 권리, 자리싸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누가 크냐, 누가 인정받느냐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이 마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발 씻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과, 베드로는 자신의 권리와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지금 나의 삶에 대해 신앙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내 삶은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오기까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 중 하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의료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응급 대응 시스템, 의료 관광객이 몰려오는 건강 강국, 이 모든 것이 불과 100여 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14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창기 선교사들은 대부분 의사들이었습니다. 최초 선교사는 알렌이었는데 고종의 주치의였습니다. 수교 이후 정식 선교사로 들어왔던 언더우드 박사 역시 의사였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의사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 박사가 평양에 들어갔을 때는 전염병 창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언더우드의 일기 기록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사와 고열 증상으로 보건대 이 전염병은 이질이다. 이것은 위생관리와 격리를 우선으로 다뤄야 할 문제인데, 조선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들을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양옆에 둔다.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는 또 다른 감염의 숙주가 되기에 긴급히 땅에 묻거나 화장 처리를 해야 하는데, 도리어 연병 귀신이 시신을 보면 무서워 마을로 못 들어올 것이라 믿는 미신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근대적인 의학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고 무지했고 미개한 나라였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땅에는 근대 의료 기술이 없었습니다. 의료의 볼무지였습니다. 의료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의료 면에서도 거의 세계 탑이 된 것일까요? 자연스러운 발전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개했던 거의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미개했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도 똑같이 비개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선진국이 되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한민국만 선진국이 되었어요. 잿더미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세계 최고의 의료 국가로 발전을 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만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발전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라파라고 일컫는 서구 유럽,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헌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200여 명이 넘습니다. 의사 출신들이요.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그 사랑을 품은 사람들, 자발적으로 종이 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예수님의 영원한 종으로 스스로 낮아진 의사들이 선교사로 들어와 병원을 세우며 의료 선교를 펼쳤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의사 선교사로 헌신한 플로렌스 제시 머리 박사는 1921년 27살의 나이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면허를 따자마자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녀는 평양, 해주, 제주,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40년 넘게 의료 선교에 헌신하며 여성들과 어린이, 나병 환자, 가난한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지고 끝내는 그들과 함께 생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얼마든지 고국에서 명예로운 의사로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조선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알빈 캐빌더 앤더슨 박사는 1912년 30살의 나이에 한국 선교사로 자원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는 1913년 원주 기독병원을 세웠고 그곳을 중심으로 의료와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그는 편안한 미국을 뒤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조선 사람들을 위해 종의 인생을 기꺼이 택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로버트 G. 그리어슨 선교사는 1898년 조선 북부의 혹독한 땅 함경북도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는 36년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병든 자를 돌보고 성경을 가르치고 의료와 교육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어서는 내가 가야 할 땅은 가장 멀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라며 실제 가장 험지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의 모토는 주여 종을 자유롭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그의 항상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조선으로 들어온 로제타 시어후도 홀은 1890년 남편과 함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녀는 여성과 장애인, 어린이들을 위한 최초의 복지와 교육 사역을 시작했고, 특히 그녀는 1909년 맹아 학교, 시각, 청각 장애인 학교를 세우며 장애 아동 교육의 문을 연 우리 한국 최초의 여성 의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의료 선진국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난과 무지와 병에 신음하는 미개한 나라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함께 울고 함께 죽었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명예롭게 호의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자유인의 권리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종이 되기를 자청한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이 땅은 짧은 시간 속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과 의학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일은 다 알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는 다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헌신적인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했던 사람들 모두는 교회에서 길러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교회 없이 선교사가 단 한 명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선교사님들의 부모들입니다. 선교사들의 뒤에는 먼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거듭나고 헌신과 봉사하던 그들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처럼 기꺼이 무릎 꿇고 헌신적인 삶을 이어가던 부모들 밑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이어받아 선교사가 되어 오늘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데 죽어가는 걸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부모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수준 있는 신앙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다음에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충분히 그들 부모들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모범적이었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19세기에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명석해야 하고 많은 에너지와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렵게 공부시켜 사회 기득권자가 아닌 당시 미국에서 가장 먼 땅인 태평양 건너 조선 땅으로 보낼 때, 당시에 조선 땅으로 직접 들어오는 미국 배가 없었고 태평양을 건널 때 한 달 45일 이렇게 배를 건넜습니다. 이렇게 조선 땅으로 건너와 극동에 들어와 보내는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미국에서 최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보내는 그 부모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은 바로 주님처럼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을 보면 마치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의료 서비스는 넘쳐나고 농어촌과 벽지에는 병원 하나 찾기 어려운 상황, 의사 없는 군 지역, 면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고통받는 노인들, 외면당하여 죽어가는 생명들, 그리고 젊은 의사들은 성형외과로 다 바꿔서 흉부외과나 이런 긴급한 환자들을 다루는 일에는 지금 지원자들이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앞에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치열한 반발들, 자기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그 이기심들, 그 안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추락합니다. 여러분, 요즘 캄보디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캄보디아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1970년대 크메르주, 그 200만 명의 글자를 읽을 줄 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지식층을 모두 학살해버렸고, 그 안에 두뇌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가 급증을 하고 범죄의 온상, 범죄의 허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의 50%가 범죄로 다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저 중국이 왜 화장실이 더럽고, 저 중국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짜를 만들고 사람들이 그리 되었습니까? 1960년대 문화혁명 시절에 그 젊은 10대들을 동원하여서 그 공산당이 그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학교를 다 불질러버리고 책을 다 분서 갱요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이후 경제만 발전했지 사람들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중국이 저렇게 경제 대국은 되었을지 몰라도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십시오. 한번 삐끗하면 대한민국은 곧바로 추락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은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한 지가 여러분 20년도 안 됐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제가 지게 지고 다녔습니다. 낯질했습니다. 밥 3끼가 없어서 굶었습니다. 간장하고 먹었습니다. 보리밥하고 겨울철에는 고구마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꼰대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모든 혜택이 지금 어디서 왔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를 핍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더욱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유대한 곳입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는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예배하고 밥 먹고 그저 별로 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출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생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축복의 전당입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과 사람과 사회와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두운 곳,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삶맛 잃은 사람들에게 삶맛을 살려주는 소금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무릎 꿇은 헌신을 다 이해치 못합니다. 나의 겸손이, 나의 충성이, 나의 순종이, 나의 헌신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지금은 잘 모릅니다. 반대로 나의 교만이, 나의 불순종이, 나의 회피가, 나의 간사함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도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고 하지만 이후에는 아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답답한 환경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낮아지셔야 합니다. 복된 미래는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라는 현재 속에서만 잉태하기 때문에 낮아지셔야 합니다. 미래는 바로 나의 오늘 속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른다고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모른다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기에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자세로 엎드리셔야 합니다. 다 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어도 순종하고 충성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가장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성도님들과 믿음의 가문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